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곳에도 몇 구절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그래도 구약이 많이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 이사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많이 한 분이 사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좀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사도 요한은 더 세밀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계시록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종말론 강의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들으십시오.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종말에 관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다시 오신다는 말, 이게 재림하신다는 건데 재림할 때는 세상 심판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진짜로 오시네? 하고 깜짝 놀라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 왜?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모든 건물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묻힙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용암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다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다 빨려 들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들도 죽어서 없어지니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저 하늘 위에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직접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올 것을 미리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100%.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예수님이 그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건물들을 다 삼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다 땅이 삼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심판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견디기가 쉬운 땅이래. 그거보다 더 극심한 혼란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고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때 그런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까지 한다. 기절. 너무 놀라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하잖아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야, 세상 사람들 그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후회를 하겠지만 늦었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늦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했으니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졌지만 날마다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있지만 그 심판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약속으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이란 말보다도 언약이란 말이 더 신뢰가 가잖아요. 더 믿음이 가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이라. 언약,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이라. 이 언약,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야,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하나님의 종이 많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 말을 할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다가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 구원자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 기적.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런데 거짓 또 마귀가 세운 두 증인이 또 나타나요. 그 마귀가 세운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거 보고 따르지 마라. 기적, 이적 이런 거 보고 따르지 마라. 온 우주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그런 사람은 따르지 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종말로만 똑바로 알아도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에 못을 딱 박아놨는데 전부 다 이단의 개수들은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갑자기 저 사람이 구원자 그러면 저 가짜네?
딱 그냥 가짜네? 가짜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가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도 가짜라니까. 딱 이렇게 성경대로 믿으면 간단할 일을 갖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막 비읍부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꼬드기 갖고 속여가지고 이상한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미혹교회한테 미혹되는 것도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남 탓 못해요. 다 내가 어리석어서 진짜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안 하고 거짓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망하는 거니까 다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성경에 다 두고요. 자기 죄값으로 고난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짜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데 그런 표적 기사 믿지 말라. 그런 걸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오병이교인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안 속는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안 돼. 인간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잊어버려?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길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에? 물로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하는 짓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밖에 몰라서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렸다. 심판해버렸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노세 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사고 팔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먹고 처먹고 이런 것밖에 모를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 그냥 아무거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그냥 먹는 거 밝히지 말고. 성경에 써놨잖아. 이렇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몰래 불로 심판하신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심판할 건데 자신이 할 일을 미리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불변이요, 불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불변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각오하고 계셔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을 보게 될 테니까 와, 하나님 나를 저 불등에대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올 때 땅에 징조가 뭐가 있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 큰 환란. 이 세상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세상에 큰 환란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큰 환란이 있대요. 무슨 막 기근과 무슨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오늘 새벽에 다 이 말씀 설교했어요.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음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한다고 그 말이에요. 또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늘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상기온, 하늘이 정상이, 겨울에 눈도 안 오고 덥고, 여름에 막 요즘 사막에 눈 왔다는 뉴스 지난번에 들었죠? 사막에 어떤 눈이 와, 왜 그 더운 곳에. 이상 징조가 보이리라.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늘에 이상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 시기가 되면 재림할 시간 핍박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라 이거죠.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세상이 막 뒤숭숭하고 엉망이 돼가고 그럴 때 들림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휙 올라가는 들림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무서운 이 지상의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부부가 같이 들어누워 있는데 예수 잘 믿는 마누라는 쉑 올라가 버리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땅에 남아서 그 불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들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휙 데려감을 얻고 안 믿는 사람은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한 사람은 슉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싹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대.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샥 들림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땅에 남고 싶어요? 땅에 남고 싶으면 돈만 알고 사시면 돼요. 돈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에 남아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려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을 분대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예수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올라오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야. 신나는 거야. 누가 그 그림을 그려놨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오늘 사용했어. 오늘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본 분은 이 그림 못 봐서 어떡해. 한 번에 싹 모은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네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날 오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고난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말은 다 뻥이고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도 맨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몇날 오는지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네. 모르게 오겠다는 거예요. 모르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술 먹고 마시고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자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지옥.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술 먹고 방탕하지 마라.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 해라.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신랑을 맞이하는 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신앙생활 하라.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충성스러운 신앙을 해라. 그래야 언제 와도 너희가 들림을 받는다.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염소처럼 핑계대고 이웃사랑 안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양처럼 항상 이웃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야 주님 재림 때 너희가 들림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요? 지금 이 재림하겠다는 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이. 그러니까 이 재림하겠다는 이 말, 심판할 때 이 말은 이 지구는 없어지고 하늘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방탕도 안 하지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희 망한다.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라. 금식기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게을리하지 마라.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불신자에게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오래 참음으로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얻으리라.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상하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알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